너무 잘하지 마세요. 안 나오신 지휘자님 서운하니까. 네, 못 나오신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 지휘자님 아프신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남학생 모리스와 세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학생 세실이 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자 세실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께 한번 여쭈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세실이 랍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네. 랍비의 답을 전해 들은 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쭈어 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과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할례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의가 소집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본 1장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바른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으로서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이나 지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하였던 그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달려왔던 일들과 달려갈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유력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추가로 해야 될 의무에 대하여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같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오해할 만한 것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우다 마른 것은 아니냐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다니는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유대인과 원활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그럼 교제하지 말고 싸우자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디도에 할례 받지 않는 것은 불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할례와 구원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기준들이 있고는 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되는 사람과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탈무드의 이야기를 한국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실망한 청년이 목장 리더와 상의를 하더니 목장 리더가 목사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한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술과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막고자 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올바른 조치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구원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만큼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관한 걱정이나 돈에 관한 걱정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명예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술을 의지하는 어떤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걱정들, 어떠한 잘못들,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할례 받지 않음을 통해 할례와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율법 규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도,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할 필요도 없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나오냐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생기고 못생김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이 공부한 사람, 혹은 적게 공부한 사람, 혹은 돈이 많고 적음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인종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보면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같구나 하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겉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섞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유럽 사람이 섞여 있다면 더욱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취하시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취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유대인이어서 혹은 유대인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습니다. 다른 부담감과 다른 짐으로부터 자유의 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포 메시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 거저 주셨다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대로 진짜로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종되었던 사람의 주인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아가 자유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종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자유롭게 풀어준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 종을 풀어준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율법으로 올가매면서 종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종되게 만드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율법에 종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로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는데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니 얼마나 안 됐냐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서 당시에는 이집트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성지순례를 하면 보통 이집트로 들어가 시내산을 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가서 보면 건물도 칙칙하고 세금 때문에 건물을 짓다가 완성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5층까지 짓고 6층을 짓다가 만채로 5층까지 사용하면서 건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메말랐고 거리는 비포장이라 자동차가 달릴 때마다 먼지가 가득하고 더럽습니다.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은커녕 찬물도 졸졸졸 나오기만 합니다. 씻어도 씻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 멀리 바라보는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무는 푸른색을 띠고 거리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더니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지순례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시간에 같이 갔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니 이봐라,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 부유하고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도록 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된 자유로 다른 것에 종된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종된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력한 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악수할 수 있지만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교제에 오른손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친교나 사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와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서 서로 교제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유력한 이들,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너도 사도지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등한 교제를 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공표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앞서서 힘써 행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큰 흉년이 들었던 예루살렘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냈던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단순한 구제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잘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제의 사역을 잘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까요? 돈이 많고 거기에 아니면 유력한 권세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필요에 집중해야 할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동역자에게 그것을 콕 찍어서 부탁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제가 단순한 물질의 도움뿐만 아니라 돕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 형제임을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라면을 먹다가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라면을 먹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은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손이 뜨거운 냄비에 닿았는데 입은 배가 고프니 음식을 먹어야겠으니 너는 닿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먹어야 되겠다 하는 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뜨겁지만 나는 다리가 아프니 의자에 앉아야 되겠다 하는 다리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면 손이 뜨거울 때 온 몸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 모든 것을 멈추고 일어나 뜨거운 손을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한 몸된 삶입니다. 형제의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의 고난, 그의 가난이 아니라 곧 내가 함께 받는 고통임을 기억하며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누리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를 돌아보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서 하늘의 복을 쌓았구나 하는 그 구제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과 함께 나도 그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누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함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에 종되지 말고 자유로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게 된 그 자유를 나의 이웃도 함께 자유하게 누리게 하며 나의 형제된 그 이웃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나누어 주며 나의 자유로 섬겨주는 참되게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